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목사의 모델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계신데,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그 김원난 목사님,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셨는데, 그 만주 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같이 일본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 있다가 교회에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처럼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뭐 그분처럼은 제가 못하겠지만, 어릴 적에 제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미군들이 준 큰 난로, 미군 난로가 있어요. 그 경유를 떼서 이렇게 하는 난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떼다 보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통을 타고서 불길이 막 치솟아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다 타는 거예요. 교회고 유치원이고 교육관이고 이제 다 타게 돼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다 이제 피신시키고, 저희들은 밖에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뚜벅뚜벅 사다리 하나를 갖고 가시더니 그 연통을, 그 장갑도 안 낀 손으로 연통을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불을 모래로 다 끄고, 그렇게 뭐 남자들이 없고, 예전에 뭐 사찰 집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딱 하고서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그 어린 그 유치원 그 마음 속에도, 야, 예수님이다 저분이, 저 목사님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탄 예배.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뭐 해도 예배를 가르치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민욱이도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을 거지? 네? 사남 사녀 낳을 거지? 더 난다고? 그러면 예배를 가르쳐, 알겠지? 네? 네, 그래. 우리 가연이는 이쁘니까 둘만 낳아? 네, 둘만 낳아서 예배를 가르쳐, 알겠지? 네, 참 특별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요. 우리 온유도 저기 있잖아요. 온유도 이제 기억날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면, 내가 먼저 죽겠지만 이제 저 아이가 아빠가 했던 찬양 인도의 모습들 다 기억하고, 엄마가 주었던 사랑들, 기도의 모습들 다 기억합니다.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써 신앙생활은 교육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마태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이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그 공관복음을 뭐 잘못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탄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족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성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그 조카가 어릴 적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니까 재미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근데 신학생 때인데, 왜 여기 족보가 지루하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 성탄과 관련이 있는 거야, 성탄과. 그러면 왜 하필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는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족보로 시작했을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밝히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족보는 누구죠? 몇 대선, 몇 대선, 몇 대선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우리 형욱이는 송씨 가문의 몇 대선인가? 족보 있나? 족보 있지? 아, 그래요. 우리 박씨인데 족보가 없어요. 족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하필이면 왜 이 족보로 시작했을까? 과연 예수님의 조상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예수님까지, 그렇죠? 14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나 총 몇 대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대야? 자, 모세가 지금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요. 눈 돌려가면서. 모세 몇 대? 장로님이 지금 뒤에서 42대 여기까지 들리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 수연이가 맞죠? 몇 대? 그렇지, 42대. 42대. 자, 이 족보를 나열한 것은 이렇게 42대에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배경과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욱이 니네 가문에 유명한 사람 누구야? 족보에. 목사님은 박혁거세야. 아래서 태어났어. 나 결혼이야, 결혼. 누구야? 송. 나도 알겠다, 송시열.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 42대손까지 오기에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정말로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숨기고 감추고 싶은 예수님의 족보의 열등감이고 예수님의 족보의 약점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2대 사람들이 도대체 42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정보를 찾아봤더니 살인자가 몇 명이 살인자, 흉악범, 강간범, 우울한 사람, 심각한 성격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매춘부도 있어요. 라합 같은. 기생 라합이 종교적 매춘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에 있는 거예요. 세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일지라도 죄와 허물투성이에요. 참 부끄럽고 참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결코 구원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족보라는 거죠. 족보를 살펴보니까. 이 족보의 상황은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쓰레기장보다 더 더럽고 교도소보다 더 악한 사람들, 정신병원보다 더 형편없는 정신세계와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투성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자랑거리가 없는 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여러분이 누가 누군지 몰라서 다윗, 아브라함 몇 명 믿음의 조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읽어지지 않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앞에 떡하니 헤드라인으로, 머릿기사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선량한 선함과 기대감,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추잡하고 추악한 인간, 쓰레기장 같은 인간의 그 핏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족보는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더러운 핏줄로 이어진 그런 인간들의 나열 속에서 아무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을, 이 형편없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문으로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아슬아슬하고 이 추악한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족보를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족보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인간의 핏줄, 인간의 환경,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구원자의 족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사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서 실망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으면 예수 더 잘 믿고,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 못 믿고,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그 김원남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마이웨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길을 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이유를 붙이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의 성격들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난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포기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은 못할지라도, 나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함부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자신의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더 진보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고 열심히 해보니 안 되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어떠냐,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하튼 예배해야 되고, 여하튼 기도해야 되며, 여하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주도 와서 이제 6년, 7년째인데 뭐 이렇게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그랬으면 제가 더 신났겠죠. 막. 성탄 예배 때 막 꽉꽉 차가지고 막 1층까지 가서 막 TV 설치했는데 그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다 못 채우는데.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섣불리 포기하세요? 형우가 포기하는 거 아니야. 성적 안 올라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무슨 족보에 선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다 의미가 없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야 높아지고 희망 없는 곳에서 죽음에서 희망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함부로 사람들 넘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끝내지 마세요. 다만 내가 해야 될 거 있어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몫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해결하면 하나님 나 이 일만 해결해 주면 정말로 잘할게요. 그리고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가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또 문제가 있어서 또 해결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이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렇죠? 온유처럼. 온유 저게 뭐예요? 난 온유를 왜 이뻐하는지 모르겠어. 매일 똥만 싸고 내 자유 다 뺐잖아. 제가 똥쟁이가. 에? 힘들어 죽겠잖아. 근데 왜 이뻐해? 그러나 온유가 엄마에게 붙어있고 아빠에게 붙어있으면 온유는 성장하고 자라고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다 미래 계획까지 해놓고 얘가 어떤 유치원에 가야 될까, 조사랑에 가야 될까, 아니면 저기 불교 유치원에 보내야 될까 막 이러면서 고민 다 고민하는 거지. 고민하고. 아, 덕록초등학교 가니까 이니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덕록초등학교를 갈까, 애월초등학교 보니까 다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고 있어. 쓸데없이 온유가 지금 가끔 온유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웃기만 했는데 어제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얘가 드디어 인생을 알아가는구나 이제. 엄마 아빠가 시원찮으니까 이제 자기가 걱정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원찮은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6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어제도 집사님들, 송만 집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2번까지 번호가 있었어요. 72번.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에서 72등을 했어요, 제가. 비웃네. 박응서. 내가 수정이 때릴 수는 없고 박응서 이따 남아. 벌써야 돼. 그렇게 좋아, 내가 72등 한 게? 정민태가 친구인데 같은 반이었는데 정민태가 69등 했어. 할렐루야. 야구부보다 못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던 거야.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공부는 왜 해? 날마다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아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걱정되고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쟤네들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쟤네들 지금 학교 가면요, 뭐 18 하면서 다 욕하고 다녀요. 욕하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면서 다녀요, 쟤네들. 속지 마요, 속지 마. 그러나 실망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제가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애담이가 다 미소를 짓네. 그러면 안 돼, 니네들 여자들이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는요, 막 정말, 야, 형섭이 착하다, 전도도 막,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것을 제가 많이 배웠겠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머리 쓰는 것만 배우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예배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예배예요. 민우가 당기고 있지 지금? 쟤를 내가 사위 삼고 싶은데 뭐 양녀를 다 데려올 수는 없고 두 딸이 뭐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우리 운영위 원들 젊은 집사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여기 온 거 억울하지 않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애기 보러 오고 애기 똥기저귀 채우러 오고 애기들 장난감 사주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우리 정신 차려서 내년엔 좀 더 잘해보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살아온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내년부터라도 리셋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담기니까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배신감도 이기고 다 억울함도 이겨낸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세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담기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로 승부할 수 없어요. 처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모세가 왕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핫세시트 공주라고 여왕이 될 사람이에요. 더블킨이라고 할 만큼. 그러나 모세 안에 이 육신의 욕망, 세상 것들이 가득한 것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세상 것들을 빼는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가면 막 대접받아요. 강사님 막 그러면서 막 대접받아요. 근데 목회를 딱 하고 나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 부흥이 못 나가고 이제 목회만 해야 되고 성도들 몇 명 넣고 설교, 새벽에는 그냥 혼자 설교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자괴감이 들고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삽시다. 뭐 몇 명 안 되는데 뭐 시기하고 싶다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제가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였어요. 동암제일교회라고 감리교회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근심된 얼굴로 들어가니까 앞에서 기도하던 선생님 몇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다가 내가 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하나요?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형섭이가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근심 가득한 얼굴로 왔는데 무엇 때문에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 형섭이가 하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얼굴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곁두침해서 싸우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세의 납핏이 안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이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고, 민욱이가 입시 보는데 목표가 서울대래.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죠. 너 갈 거야. 제가 또 나를 비웃네. 응? 그럼 너 하갈대. 그래요. 그래도 모자란 세상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도 힘들다니까.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어둠의 영을 매일 보여주잖아요. 서로 아끼고 기도하고 해도 살기가 힘든데 왜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마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셔. 같이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형편없는 삶, 괜찮아요. 사단이 자꾸 그 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몰아내야 돼요. 이제 몰아내야 돼요. 미움 몰아내세요. 시기 몰아내세요. 상처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들이 담기면, 그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